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들의 분신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이 일,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교사들을 위한 중보기도팀을 하나 조직하고 싶어요. 정말 교사들이 이 믿음의 싸움, 아이들에게 복음을 준다는 것은 마치 제가 볼 땐 그래요. 돌덩이 위에다가 씨를 심는 거예요. 애들은 돌덩이들이에요. 이건 완전히 아이들 아무것도 모른다는 백지다 그러지만요. 다른 얘기로 하면 백지란 얘기는 애들 돌덩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복음을 심어서 아이들이 회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이에요. 보통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늙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팔팔하지만 60, 70, 80 되면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이 아이들에게 넘겨주는데, 그 넘겨주기 전에 이 아이들 지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보통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어떤 때는요, 정말 자다가 다음 세대 생각하면요, 등에서 땀이 삐적삐적 나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 생각하면 정신이 막 버쩍버쩍 나요. 막 저절로 무릎이 꿇어져요.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우리 아이들 정말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주님이 놓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기르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중요해요. 여러분, 특별히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싸움 잘 싸울 수 있도록, 뭐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뭐 공부 많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사해라, 사람 없다, 그래서 예 하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하고 순종한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쟤네들은 거절 못하는 마음 약한 사람들이에요. 강팍한 사람들, 목사님 못해요, 제가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이런 사람은 다 여기 계시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안 계시지만, 쟤네들은 목사님 바쁜데 해, 예, 이런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훌륭해요. 여러분, 신앙은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교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박수만 치지 말고 나중에 먹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바울이란 교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바울은 참 좋은 교사입니다. 그의 교수법을 보면 굉장히, 연구를 하다 보면 얼마나 탁월했는지 굉장히 훌륭한 교사였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전 데살로니가전서 2장 속에 나타난 바울의 교사로서의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오늘 저기 앉은 교사들, 아이들을 일주일에 1시간씩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교육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교육이란 뭐냐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갚아야 할, 반드시 갚아야 할 빚, 이 교육이래요. 다음 세대에 우리가 갚아야만 하는 빚, 이게 교육이에요. 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살아나는 길은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많이 공부하면서 유혹에서 늘 생각했던 것이 그거예요. 교회 교육이 살아나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는 없다. 사실 그래서 대안학교 해보려고 SOT를 이렇게 해봤는데 너무나 많은 힘이 필요해요.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하고 또 너무나 많은 재정이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은요 손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선교원 하나는 지금 우리 선교원 하나는 이 세상 어디다 놓더라도 정말 빠짐없는 그런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아이들을 키우겠다는 그 불타는 열망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선교원 애 보는 것도 아닙니다. 유치원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선교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되느냐. 저도 아이 셋 기르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했겠습니까? 아이들 자라는 그때 자란 모습을 보면서 속 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 이 학교 보냈다가 빼서 저 학교 보냈다가 빼서 저 학교 보냈다가 겨우 지금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교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존재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노출되어 있다면 우리는 다 교사예요. 아이들이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돌보기도 하고 교사들이 또 사랑도 하지만 사실은 이 아이들이 우리 모두를 보고 뒷모습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교사예요. 물론 집에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들도 우리를 바라보고 자라요. 사실은 우리와 거의 똑같은 아이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교사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먼저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복음이 우리 교사의 좋은 자세가 뭐냐 하면 첫째는 이겁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복음을 나에게 맡겼다. 복음을 나에게 맡겼다. 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주고 전달하고 가르쳐야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누구에게 맡길까 하다가 바울이 충성스럽지 바울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사가 되려면 첫째는 이게 필요합니다. 복음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아셔요? 복음을 알고 복음의 사랑을 받고 복음을 사랑하셔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원래 없었어요. 이 단어가 없었는데 이 단어가 원래 좋은 이야기 그런 거에다가 이걸 기독교적 용어로 바꾼 게 이 복음이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람들 속에 단어가 없었는데 이것은 만들어진 단어라는 말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하시고 또 진행시키시고 완성시킨다. 이게 복음이에요. 만일 거기에 내 노력이 0.1% 들어갔다 그럼 복음이 아니에요. 왜요?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노력이 안 들어가면 구원이 안 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시키고 마침내 완성시킬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이걸 받아들였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소식인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전 존재를 동원해서 행하신 결과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쉽게 구원받는 거야. 그냥 천국 가는 거야.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공의로움과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누이라고 부르셔요. 이 아가서에 보면 우리에게 신부 그러지만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누이라고 먼저 하세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이 누이라는 것은 뭐예요? 피가 같다는 얘기예요. 피가 같다. 누이는 내 여동생을 말하는데 내 여동생은 엄마 뱃속에서 같이 피를 나눈 자식이란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누이라고 부르셨을 때는 우리가 피를 나눈 한 가족이란 얘기예요. 하나됨을 표현하는 또 다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용어란 말이죠. 그 용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좋은 교사가 되려면 복음을 알아야 되고요. 복음을 사랑해야 되고요. 이 복음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너무 몰라요. 부모의 마음은 하나예요. 자식에게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자식이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픔도 부모가 다 바닥 주고 싶어요. 너 아파. 아픔 나한테 갖고 와. 너 안 아프게 해줄게. 나의 안 아픔을 자식에게 주고 자식이 아픔을 내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떤 고난이든 부모라면 자식에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 하세요. 모든 걸. 우리를 후사 이렇게 부르었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상속자, 후계자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대권, 신적 대리인으로서 아버지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에게 주신 것처럼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또한 우리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네가 다스려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주신 모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이걸 아는 자라면 자식에게요, 복음을 주고 싶어 해야 돼요. 자식에게 다른 거 아니라 내 자식이 복음만 가지면 살 수 있다. 이 아이가 복음만 있으면 이 아이는 내가 돌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돌본다. 내가 이 아이에게 유산 안 물려주더라도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모든 복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이 아이에게는 복음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복음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다면 가짜 부모든지 아니면 복음의 가치를 모르든지예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든지. 여러분, 그래서 첫째 좋은 교사가 되려면 첫째는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위대함과 복음의 축복. 내 아이가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복음만 알면 돼요. 예전에는요, 저도 그렇게 걱정했어요. 내가 혹시 중간에 잘못돼서 죽으면 우리 아이들 고생할 텐데 어떡하지? 하나님, 나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요새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복음을 아는 한 내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을 복 주실 테니까 하나님, 저는 언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요새는 그런 담대함이 생겨요. 복음을 아이들이 받기만 했다면. 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좋은 교사의 첫 번째 자질, 복음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7절을 한번 보십시다. 7절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두 번째는요, 좋은 교사인 바울은 유모와 같은 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이에요. 유모는 애기 엄마를 얘기합니다. 애기 엄마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봐요. 엄마가, 이 애기 엄마는 자기의 이 피부치 아이에게 모든 걸 줘요. 여러분이 젖을 준다고 그러죠. 여러분, 젖은 뭐예요? 저 잘 몰랐는데, 여러분, 젖은 피가 변해서 된 게 젖이래요. 젖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피를 준다는 거예요. 피는 목숨 아닙니까? 유모가 아이에게 젖을 준다는 얘기는 자기의 피를 쥐어서 아이를 살린다는 거래요. 피가 우유로 바뀐 거라는 거예요. 좋은 교사의 두 번째 자질은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아무리 생각하더라도요, 사랑만큼 귀한 자질은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다 자란 다음에 사실은 뭐가 기억나냐면, 뭐를 지식적으로 아이들에게 뭐를 가르쳐줬다, 뭐를 가르쳐줬다, 그건 생각 안 나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다, 이것만 생각나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송명자 선생님이라고요. 예수 믿은 사람인지 안 믿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예요. 저를 굉장히 사랑해 줬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 삶이 사실은 굉장히 방향이 많이 바뀌었어요. 1학년, 2학년 때는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그 1학년 때 선생님은 김동철 선생님이었고요. 2학년 때는 구웅국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왠지 그때 그분들이 나를 미워했다는 생각이 있어요. 굉장히 미워했던 것 같아요. 하여간 그 추운데, 옛날에 얼마나 겨울에 추웠습니까? 하여간 밖에 나가서 뭐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못 찾아오면 들어오지를 말래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얼마나 춥습니까? 희한한 걸 하나 발견해 와야 되는데, 겨울에 무슨 희한한 게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혼자. 근데 많이 학생들이 나갔으면 괜찮아요. 나를 특별히 보내서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그렇게 이런 마음밖에 없어요. 그 선생님 나 참 미워했다. 아마 크리스찬을 미워했던 모양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굉장히 학교도 싫어했고요, 공부도 별로 못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되니까 그 선생님 나를 굉장히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잘 몰라. 근데 나를 굉장히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까지 학교라는 데를 다니면서 1등은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번 했어요. 1등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이후로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까지 항상 향토 장학금을 받았지, 나는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많이 가르쳐 주셨겠죠. 공부도 가르쳐 줬는데 그런 건 하나도 생각 안 나요. 하나만 생각나요. 나를 사랑했다. 사람들은요, 사랑받는 것에 민감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는 하나로 결정해요.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 아이가 어리잖아요.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들, 보았던 모든 것들 나이 들어서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 엄마가 했던, 아빠가 했던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어요. 컴퓨터와 같이 기억하고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애들이 모른다고 생각해요. 애들 앞에서 막 해요. 아이들이요, 다 기억해요. 싹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로 기억해요.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 사람이냐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냐, 나를 좋아한 사람이냐 나를 미워한 사람이냐. 그래서 나를 사랑했으면 그 받은 사랑으로 자꾸 이 아이가 그 사람의 좋은 기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의 말이 오래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은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향력 없어요. 아주 미워한 자는 말을 싫어하거든요.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여간 사랑하고 봐야 돼요. 여기에 바울은 어떻게 사랑했어요? 철없는
성도들 향해서 막 함부로 말할 수도 있지만, 권위를 가지고 큰 소리 칠 수 있었지만, 내가 유모처럼 너희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유모처럼은 사랑했다. 목숨까지도 나는 아깝지 않다.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다. 그래서 사랑이 있어요. 교사는 하여간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부모는 하여간 사랑이 있어야 돼요.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돼요.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여간 뭐라도요, 아이들 어려울 때 뭐라도 먹을 거라도 사주고요. 하여간 어려울 때, 아이들 힘들 때 하여간 뭔가 잘해주셔요. 잘해주세요. 특별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 누가 어렵다 그러면요, 하여간 도와주세요. 도움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도움 필요 없는 사람에게 도와줘도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러나 아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은 그것을 오래 기억하는 거예요. 하여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은 좋은 교사였어요. 그리고 우리도 좋은 교사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사랑이요, 피를 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세 번째는 10절입니다. 10절을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들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너희가 증인이다. 그것은 뭐냐면, 좋은 교사는 세 번째, 본을 보이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좋은 교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따라와라 이런 사람이에요. 나를 따라와라. 나처럼 되라. 나처럼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항상 하셨던 것은 뭐냐면, 나와 같이 가자, 나를 따라오너라.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안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생님의 자리에 서면 항상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못하면 시키질 않아요. 내가 못하는 것을 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저의 한계성이 이것입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교인에게 못 시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잘나고 그렇게 탁월하고 특출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항상 제가 목회할 때는 그 마음이 있어요. 내가 못하는 것은 교인도 안 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건 교인도 안 시킨다. 못하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자기는 안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위선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렇게 하자 그랬을 때는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본이에요.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자라는 거예요. 듣고 자라는 게 아니라 먼저 보고 자라요. 그 사람 자체가, 그의 행동 자체가 가르침이에요. 그의 말도 가르치지만 그의 행동 자체가 가르침이에요. 그 자식은 항상 어떻게 해요? 뒷모습 보고 자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을 하는데 말을 듣고 자라는 게 아니라 말하고 뒤로 돌아서서 걸어가는 모습 보고 자라는 거예요. 본이에요, 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을 끼치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이는 안 변해요. 내 속에 있는 것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나도 모르게 전수되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는 것이 이 아이의 DNA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잖아요. 애기 엄마들은 처음에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말을 많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보여주려야 돼요. 보여주려면 내가 변해야 돼요. 자녀 교육은 자기 교육이에요. 내 교육이 되지 않고 내 수준 이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되길 원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는 강대상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그랬어요. 교회는 강대상의 수준을 못 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저의 수준을 못 넘어요. 제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여러분 탁월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가르치는 대로 거기까지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라나야 돼요. 제가 신학교에서 목회학, 현대 목회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칩니다. 목회학이 뭐냐?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목회란 뭐냐? 목회는 간단하다. 목사가 변화되는 게 목회다 그랬어요, 제가.
목회는 목사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한 것만큼 교회가 변하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는 것, 이게 목회예요. 그래서 목회하는 동안에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힘써서 내가 변하면 교회도 변하고, 내가 안 변하면 교회도 안 변하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발전시키고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원하면 내가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내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야지 그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강대상의 수준을 넘지 못해.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은 부모의 수준을 넘지 못해요. 아이들에게 아무리 좋은 거 가르쳐 주십시오, 부모 수준이 그런데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져요? 제가 이렇게 각 가정들 보면 부모만큼이더라고요. 아이들 잘하는 거 보면 부모만큼만 자라요. 부모가 안 자라면 아이도 안 자라요. 부모가 어떻게든 힘을 쓰면 아이들이 같이 힘을 쓰는 모습이 보여요. 이게 너무 똑같아서 괴로워 죽겠어요. 괴로워 죽겠단 말이에요. 애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가서 니네 밖에 나가서 잘해,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이 자식이 네가 내 얼굴을 이렇게 먹칠을 했어. 누가 먹칠을 해요? 자기가 먹칠했지. 자기 수준이 자기 수준, 내 수준. 그러니까 본인을 내가 자꾸 발전을 하면, 내가 새롭게 자꾸 변화되려고 애를 쓰면 아이들이 같이 따라와. 그래서 가정이 함께 자라는 거예요. 부모와 아이가 영적으로 함께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자라나요. 그러니까 아이를 잘 기르려면 부모가 더 믿음 있는 존재가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럼 아이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부모만큼 잘하는 거예요. 부모만큼.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를 변화시키기 전에 문제 학생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는 거예요. 문제 부모가 없는데 문제 아이가 생길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문제아가 되는 거라고요. 나를 자꾸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자꾸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나와서 어떤 때는 참 답답해요. 내 모습이 거기에 그대로 비춰지니까. 그 아이들을 막 혼내기 전에, 와, 어떻게 알고 나를 따라오냐? 어떻게 알고 나를 따라오냐? 하나님, 저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교육이란 보고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입만 살아서 나불대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좋은 교사는 세 번째는 본을 보이는 사람이다, 그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13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네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좋은 교사의 모습으로서 이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감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항상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좋은 교사가 되려면요,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있어야 돼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해서 못합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는 겸손의 고백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가장 겸손한 사람이에요. 반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기 때문에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이 시대 기도가 어려워요. 너무 바쁘거든요. 피곤하거든요. 우리 시대는 나쁜 시대예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을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진짜로 중요한 건 기도인데
기도 말고 시시한 것을 하기 위해서 진짜로 중요한 것을 자꾸 뒤로 미루게 만들어요. 평소에는 평소에 기도 같은 거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경건생활 안 한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사건 터지지 않아요. 그러나 결정적 사건 터졌을 때는 하나님의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기도를 안 해도 평소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성경 안 읽어도 누가 혼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좋은 교사는 하나님께 자꾸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자꾸 여러분 빼앗기지 마셔요.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기도하는 시간은 가장 소중한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엎드려야 돼요.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무슨 일 벌어지지도 않아요. 월급 깎이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시점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나 몰라 이러신다니까요. 정말 그러신다니까요. 내가 너희들이 내 율법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내가 고개를 외면하리라. 잠언 4장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잠언 4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사는요,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어떻게 훌륭하지 않은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훌륭하지 않은 내가 어떻게 나보다 더 훌륭한 아이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안 돼요. 훌륭한 아이로 만들려면 그 뒤에 훌륭한 부모가 있어야 되고 훌륭한 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좋은 선생님 뒤에 좋은 학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겠습니까? 사람 변화시키는 일을 어떻게 우리 능력으로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엎드려야 돼요. 자꾸 엎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난 말 많이 못해. 괜찮아요. 그냥 엎드려 계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도와주세요. 이것만 가지고 1시간 동안 해도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 졸려요. 그럼 자세요. 자세요. 한참 자요. 또 그러면 자다 보면 일어나져요. 그럼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제가 체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기도할 때 어떤 데 졸아요. 어떤 데 피곤해요. 어떤 때는 그냥 자요. 그러다 또 정신이 나면 또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셔요. 깨어서 막 근신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때는 너무 약해서 그렇게 안 돼요. 어떤 때는요, 그냥 이렇게 그냥 앉아 계셔요. 엎드리고만 계셔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셔요. 너의 답답함을 안다. 너의 소원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알아듣고 말을 많이 안 하면 못 알아들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전 힘이 없어요. 하나님 좀 밀어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놀랍게 지혜도 생기고 놀랍게 우연히 좋은 일도 생기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닫힌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결국 결론이 이거지요. 오늘 읽은 게 결론입니다. 사실은 19절과 20절 우리 결론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에게 최고의 영광은 그가 길렀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훈련시키고 그가 다듬고 그가 위에서 피를 나눠준 그들이 그의 면류관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는 무엇을 남깁니까? 여러분, 사람 남기고 죽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는 자녀를 철저하게 제자 훈련시키십시오. 자녀를 좋은 자녀가 되게 하십시오.
좋은 사람을 만드십시오. 그 사람이 내 자랑이고 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분기요, 증명서예요. 증명서. 사람 남긴 게 증명서라고요. 돈 남긴 거, 사업 남긴 거, 뭔가 맞는 부동산 남기고, 그건 전혀 나를 증명해 주지를 않아요. 내가 굉장히 많이 남겼어요. 엄청나게 자식이 남겨줬어요. 그건 전혀 하나님이 셈에 쳐주질 않아요. 네가 훈련시킨 사람 데려와 봐라. 그리스에서 그런다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기서는 박사학위를 줄 때, 음악에 있어서 박사학위를 줄 때 이렇게 준답니다. 네가 가르친 사람을 데려와라. 그리고 가르친 사람을 테스트해보고 그가 훌륭하면 그 선생에게 박사학위를 준대요. 그가 잘해서 내가 연주도 잘하고 실력에서 더 박사, 이게 아니라 네가 키운 사람을 훈련시켜보자는 거예요. 네가 키운 사람이 훌륭하고 실력 있으면 너는 볼 것도 없다 하고 박사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고 네가 섬기고 네가 돌보고 네가 훈련시킨 사람을 데려와 봐. 그를 보고 너를 평가할게. 그를 보고 너에게 상을 줄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남겨야 돼요. 신앙은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상은 내가 훈련시키고 섬겼던 그 사람이 내 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그 사람 내놔봐라 그랬을 때 내놓을 사람 있습니까? 늘 마음 가운데 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싶고 그를 이끌어주고 하는, 내가 멘토 역할을 해줬던 그 누가 있어요? 남길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여기 있는 대로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람 남기는 사람 돼야 돼요. 우리 사람을 남기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집시다. 사람. 여러분, 이런 외형적인,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게 졌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멋있게 아름답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에 좀 관심을 가지십시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우리 교인들은 하여간 기도할 때 되었다 그러면 한 5사람이 머릿속에 탁탁 떠올라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이게 한 5사람, 나중에 좀 10사람, 나중에는 20사람, 기도할 때 기도 시간이 부족할 만큼 마음속에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딱 눈만 감으면 한 5사람이 막 생각하면서 눈물이 날 만큼 뜨거워지는 사람 5사람만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 보고 싶은 사람 5명만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 사람이에요. 우리 교사들만 교사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사라는 것을 알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을 남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